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쓴 5개의 경전이라는 의미에서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을 논할 때는 자, 우리 읊어볼까요? 다 같이. 지금은 설교 시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읊어봐요. 처음부터 시작. 창세기, 또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 또 신명기. 이제 오늘 이렇게 이게 5개 경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그래서 토라, 모든 경전 중에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뿌리예요. 모든 경전의 뿌리고 모든 경전의 왕이에요. 왕. 토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율법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세오경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가운데서 신명기 우리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해볼게요. 직접 하면서 읽어가면서. 신명기 개관을 제가 작성을 할 때 사실은 이게 학문적인 용어들이 참 많아요. 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여러 책을 제가 참고해서 쓰는데, 이렇게 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제가 되도록이면은 학자들 용어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의 일반 용어,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딱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이제 제가 바꾸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거 안 안 나눠드렸나요? 우리 이지영 자매, 저 혼자만 가지고 지금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좀 나눠주세요, 앞에 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바이블도 책으로 나오면 이게 다 이제 책으로 엮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인쇄물로 나가지만 나중에 다 이제 책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명기 개관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어떤 성경인지 한번 먼저 전체적으로, 개관이라고 하는 거는 구석구석까지 다 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어떤 것을 연구할 때의 방법이 2가지거든요. 숲을 보는 것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뭘 봐야 돼요? 숲을 봐야죠. 숲을. 그 다음에 그 숲 속에 들어가서 직접 나무 하나하나를 봐야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보든지 그래요.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으냐 나쁘냐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첫눈에 알아본다, 그런 말 하죠. 첫눈에 알아볼 때 그건 뭘 보는 거예요? 숲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직 구석구석까지 댐댐이는 몰라. 그러나 뭐예요? 분위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맞추면 안 되죠. 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어떤 버릇, 그 사람의 어떤 선택하는 어떤 기준들, 이런 돈을 쓰는 거, 시간을 쓰는 거, 그쵸? 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 구체적인 거, 나무를 보는 때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나무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뭘 보는 날이에요? 숲을 보는 날이다. 자, 그렇게 보십시다. 자, 신명기 개관 먼저 기초 정보를 보겠습니다. 제목 보겠는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도 읽고 저도 읽고 다 같이 소리내서. 제목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시작. 신은 반복을 뜻하며 명은 율법을 뜻한다. 즉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이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셨던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 반복한다고 해서 문자만 반복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적인 해석이 포함된 반복이다. 결국 신명기는 율법을 현재에 적용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이다. 자, 이 신자, 납신자인데 한자로, 이게 납신자가 뭐냐면 거듭하다, 반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이게 율법이거든요.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라는 이 책 이름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이 신자를 갖다가 신자 있죠. 귀신 신자, 신할 때 신. 그래서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한글만 받고 원어를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자를 안 받고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어도 볼 필요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한글하고 이게 다른 개념일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이라도 보면 이게 딱 다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신자가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명은 율법이고, 그러면은 신명기는 어떤 책인지 제목에 딱 나와 있어요. 율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재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한다면은 그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본. 그 원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서 주어졌던 출애굽시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법, 그 다음에 생활법, 레위기 주실 때, 그리고 민수기 광야 지나가면서 그때 율법 주셨던 것들, 이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이걸 다시 읊어야 돼요? 지금 대상이 바뀌었어요. 대상이. 신명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모세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냐면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맨 처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다 죽었죠. 그렇죠. 우리 13장 정탐 보고, 그리고 14장 백성 원망할 때 하나님이 정탐 보고 들은 다음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앞에 2년 빼면 38년이죠. 민수기 38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다. 자, 광야를 방황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방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방황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세대가 다 죽을 것이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1세대가 다 죽을 것이다. 자,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신약으로 돌아오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 지구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1세대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의 1세대가 뭐예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나의 옛날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나의 옛사람, 이게 지구상에서 내가 예수님 영접한 이후로 지구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광야 지나가는 건데, 거기서 나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을 그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에서 가나안을 얻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자식들, 1세대의 자식들, 출애굽 2세대.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믿은 세 사람. 예수 믿은 세 사람. 바울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속사람. 다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지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나누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나의 기준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예수 믿은 후에 새 사람, 이렇게 연결 지으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옛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광야 지나가면서 다 죽어야 돼요. 그것을 신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은, 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은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화돼서 성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지나가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만 다를 뿐,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 의미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쉽습니까? 예. 그럼 쉬우면 좀 쉽다는 좀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여러분, 모세가 불행하게도 모세는 여기서 죽습니다. 한 달 후면 모세는 죽습니다. 신명기 쓰고 한 달 후면 모세는 죽습니다. 우리 민수기 20-1장 뭐였죠? 20-1장 시작.
그 팔자 밑에 어디였죠? 20- 그 저기 3자였죠. 20-1장 모세 입국 금지였죠. 너 못 들어간다. 너 막 화냈고 짜증냈고 막 그랬잖니. 너 내 거룩함 드러내지 않았잖아.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은 요단강,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요단강 못 건너요. 모세는 못 건너요. 여기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모압 평야, 모압 평지, 그러니까 모압 땅이에요. 거기서 모세는 죽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죽는데 이 출애굽 2세대들 아직 어려. 잘 몰라. 율법도 몰라. 얘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내용 요약에다 그런 신학적 동기에다가 그 내용을 쓰긴 했습니다만 미리 설명을 드린다면 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써서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맨 끝에 보면은 율법을 반복은 하긴 하는데 그냥 문자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반복해요? 현재적인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요, 성경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해 보라면은 그냥 성경 얘기를 줄줄줄 뭐 아브람 얘기 어떻고 다윗 얘기가 어떻고 뭐 또 신약도 막 교리적인 얘기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냐고 막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아니죠. 뭐예요? 나의 오늘에다가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나의 오늘에다가 적용할 줄 알아. 그럼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면 그걸 오늘 나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선악과는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서 금하시는 그 선악과는 도대체 뭘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절되고 멀어지는데 내가 오늘 취해서, 내가 오늘 행해서, 내가 오늘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선악과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오늘 나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성경을 잘 배운 거고 성경을 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 앞에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말해줬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반복하냐면요, 현재의 출애굽 2세대들한테 적용하면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니네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하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며느리 삼고 사이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옛날엔 잘 안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왜 합니다. 지금부터 합니다. 왜요? 이제 곧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은 광야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적용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적용되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자리야. 그들의 삶의 자리는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에 적용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거기 있는 그 바알 신상들, 우상들 다 때려부시고 절대로 그 남겨두지 말고, 또 하나 거기 있는 민족들하고 절대로 서로 사돈 맺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적인 적용, 이러면서 모세가 이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적용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그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죠. 그러나 주일날 설교할 때는 어때요? 바로 적용만 하죠. 그냥 막 적용만. 이게 무슨 뜻이다 적용만 하죠. 그 배경을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지금 하는 그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배경 설명하다 보면 이거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 적용.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적용. 그걸 바로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의 삶의 현실 어떤 것에다가 이 율법을 갖다 붙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명기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적용이 신앙이다. 한 번 더. 말씀 적용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기록 시기가 BC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잘 알죠. 이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AD라고 그래. AD는 뭐예요? 기원 후라고도 하는데 AD, 뭐 서기. AD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Anno Domini, 도미나이. 그게 뭐예요? 주님 오신 후, 그런 말이죠. 그렇게 라틴어. 그래서
지금 BC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1446년. 그러니까 대략 잡아서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는.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약 500년 정도 차이 난다고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 사이는 몇 년이요?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 그죠? 예. 모세는 1500년 전 사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연대를 잡아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기록 장소가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얘기했죠? 이제 모압 평지가 어디? 자, 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저희가 안 가져와 가지고 지금 모압 평지가 여기예요.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가나안 여리고예요. 여리고.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이쪽 요단강 동쪽에 여기 모압 평지에 지금 있다. 거기서 모세가 설교를 한다. 주제 다 같이 읽어봐요. 주제 다 같이. 주제만 시작. 율법에 대한 순종은 복을, 불순종은 저주를 초래한다. 주제를 여러 개를 뽑을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주제,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꼭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뭘까? 하나만을 제가 고심고심하면서 딱 핵심을 뽑았을 때 이겁니다. 모세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것이다. 분명히 니네가 광야 생활할 때보다는 분명히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것이다.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젠 다 됐다. 야, 이제 우리 이제 가나안도 우리 땅이 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율법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순종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너희들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약할 때도 너희에게 이기게 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어려움이 와서도 풍년되게 하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면서 너희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언제? 뭐 할 때? 율법을 순종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은 복이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율법을 순종하자. 이걸 촉구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고는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여러분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아시죠? 너희들이 내 율법을 잘 지키고 하여튼 내 뜻대로 잘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면 뭐예요? 반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켰을 때는 이면서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복의 원리, 복 받는 인생의 원리, 내지는 반대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막히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거기서 발견합니다. 자, 이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이런 주제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경을, 이 주제의 안경을 딱 쓰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뭔지가 정말 뚜렷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오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내용 요약을 보면요. 신명기는 1부, 2부, 3부, 4부로 돼 있어요. 그런데 1부는 1차 설교. 모세가 설교를 3번을 하게 됩니다. 3번. 그래서 1차 설교가 있고 2차 설교가 있고 3차 설교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1부, 2부, 3부로 잡을 수 있고, 그러면 4부는 뭐냐? 모세가 죽는 사건이에요. 죽는 사건. 물론 그거는 자기가 기록은 안 했겠죠. 그렇죠?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신명기, 자기 죽는 것까지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모세의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모세의 후임자들이 이게 썼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4부 보십시다. 1부 1차 설교, 이때는 뭐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지난날의 역사, 광야 생활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때.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현재를 알고 미래로 나가려면 먼저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나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줄 알아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 아, 내가 이때는 이렇게 망했었지. 그러나 이때 이렇게 했을 땐 잘했었지. 이걸 교훈 삼아야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미래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 이 사람 뭐예요? 애굽에서 당대의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너 지난날의 신앙생활 어떻게 왔는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너의 오늘을 이제 한번 설정해야 되고, 미래, 네가 꿈을 품고 살아야 될 미래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연세가 있어도 내가 신앙생활, 적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가겠다고 하는 꿈을 품으시라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안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예수님 맨 처음 영접할 때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영적인 꿈 그리고 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읽어보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일부. 모세는, 시작. 모세는 1차 설교에서 출애굽 후 40년간 일어났었던 과거의 사건을 회상한다. 모세는 과거의 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삶에서의 사건이요. 둘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므로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로,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이, 불순종할 때에는 심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세대는 오직 순종의 신앙을 결단하라는 것이다. 오타가 나서 신앙을 결단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는, 돌이켜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상상 속의 구원, 책 속의 구원,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책 속의 그냥 구원, 어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사변적이라고 해요. 사변적. 여러분, 신앙생활 사변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우, 잘 믿으려고 하는데 없어. 잘 믿고 싶은데가 맨날 생각만 있고 현실은 없어. 이건 사변으로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철학은 될지 몰라도 신앙이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내 현실과 동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큰 그 무게에 짓눌려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인생 곤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여러분이 막 헤매고 방황하고 낙담할 때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 상상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냐? 니네 없는 거 거기서 먹으면서 야, 이거 맛있다 상상했냐? 그게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먹었잖아요. 만나가 내려서 먹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제적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이 실제적이지가 못하면은 신앙이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교회 와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날뛰어 그냥 막 뜨거워. 그러나 밖으로 나갔을 때는,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교회 안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책 속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사는 이 현실은 달라. 내가 사는 이 현실은 하나님으로 통하지 않아. 믿음으로 통하지 않아. 무슨 기도로 통해. 내가 사는 이 현실은 빽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여기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처럼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네가 가는 그 현실, 네가 일하러 갔니? 너 일하러 갔어? 그 회사, 그 직장에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근심을 버리십시오. 기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니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너희들, 니네가 잘나서 하나님 너 사랑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널 사랑하신 거 아니야. 그냥 못났어도 작았어도 너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사랑 받았으면 이제 사랑해 주신 그분만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분만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의무가 생긴다. 맞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요, 이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받았으면요, 여러분, 이제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또 목회자로부터 사랑받아. 그런데 뭐예요? 나의 반응은 없어. 이러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두 번째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을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당연하다.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당연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조금 순종해 놓고 뭐 하지 마라. 생색내지 마라. 순종은 당연하다면서요. 왜요? 이미 그분이 나한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순종해 놓고 나 이거 했어요. 나 저거 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 꼭 우리 그 둘째 아들처럼. 그럼 뭐 해줄 거야? 이거 해. 그럼 뭐 해줄 거야? 뭐 지금 뭐 좀 도와주더니 그럼 나 뭐 해줄 거야? 지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스마트폰 잠궈놨거든요. 못 쓰게. 게임 못하게 제가 이 시간대 잠궈놨거든요. 이제 그거 풀어달라는 거죠. 아니, 아빠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마야? 그러면 순종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순종할 때 복이, 불순종할 때 심판이 있었던 것을 너희 부모 세대를 통해서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복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들 다 죽었지 않냐? 받지 않냐? 네 부모 세대 통해서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제발 순종하며 살아라. 여러분, 부모 세대를 보면서요, 자 보십시오. 부모 세대를 보면서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 세대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개선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부모 세대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딸려가는 사람도 있어. 딸려가는 사람. 부모의 삶이 조금 잘못됐으면 나는 적어도 이제 그것의 어떤 결과들을 봤으면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딸려가. 나도 그냥 부모처럼 살아.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처럼 사는 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하나는 뭐예요? 좋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 내가 좋아 보이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 또 하나가 뭐예요? 싫어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싫었어. 그냥 우리 아버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싫어.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따라가. 이게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그거는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식된 도리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식된 도리에서는 뭐예요? 분별해야죠. 부모의 삶 중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삶이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삶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 부모님의,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비춰봐서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좀 잘못 사셨다, 그럼 나는 거기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간 삶이 참 너무 훌륭해 보였어. 그러면 나는 어때요? 또 말씀과도 일치해. 그럼 뭐예요? 나는 그것을 존경하면서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부모 세대가 어떻게 결과를 살았는지 봤지? 너희들은 순종해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여러분, 성경은 이게 명확합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2부에서 2차 설교는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자 읽고 가죠. 읽겠습니다. 여기는 율법을 해석하는데,
다 같이 시작. 2차 설교에서 모세는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설명해 준다. 모든 율법의 핵심이요 헌법격인 십계명을 필두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경배를 형상화한 각종 의식법, 선민이 서로 선민답게 살기 위한 각종 시민법, 사회법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며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가르쳤던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는 뭐예요?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뭘 순종해야 돼요? 그 부분을 모세가 두 번째 설교에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의식법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제사 드리는 거, 제사.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리는 법. 그 다음에 뭐예요? 시민법. 이건 뭐예요? 한 사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이냐.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사는 거. 즉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법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들과 어떻게 잘 지낼까도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식법, 사회법,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이게 신앙생활 중요한 거든. 3부에서는 자 넘겨보세요. 3부. 3부는 3차 설교인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3차 설교는 신명기의 결론적 설교인 동시에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다. 모세는 율법의 순종을 촉구하면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복과 저주를 경고한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모압 언약으로 갱신한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율법 준수를 권면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사에 있을 놀라운 사건들, 곧 바벨론 포로 멸망과 귀환 등에 대해서 예언한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를 쓰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순종해라,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말이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심정인 거예요. 다 몰라도 좋다, 여러 가지 몰라도 좋다, 딱 하나, 율법을 순종하면 산다. 이것만 기억해라. 이거 기억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그래서 끝날 때도 이 신명기를 끝나면서도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 하면서 율법을 순종하면 복이요,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봐서 알지만 모세가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 잘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이렇게 했든 저렇게 한다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유, 목사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겹다, 좀 다른 얘기.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그 지겹게 들은 거 가지고 잘 신앙생활 해요? 그래서 칼빈은 그랬대잖아요. 칼빈은 하나 설교해 놓고 하나 설교해 놓고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행동을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그 똑같은 설교를 했다지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행동할 때까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율법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세 번째는 미래를. 그래서 여기서 그게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모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거부하면 니네는 모든 민족이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여러 민족으로 흩어져 버렸죠.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왜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벌을 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막 반역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와서 바벨론 들어가지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징계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순순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가 몇 차례 만류했어요. 너네 그러면 혼난다, 매 맞는다 했어요. 근데도 이제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아빠가 세초 들고 치기 시작했어. 예? 그러면은 애가 순순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잖아요. 예레미야는 그걸 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회초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바벨론하고 싸워봤자 이기지 못한다. 왜?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제일 좋은 건 회초리 안 맞는 게 제일 좋겠죠. 어떻게 하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늘 순종하면서. 그러나 그 율법을 다 순종하지 못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회초리를 대면은 그때는 뭐예요? 원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 고난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견디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원리를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사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마요. 이스라엘처럼 바벨론 멸망까지 가지 마요. 우리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말씀 순종 잘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복 가운데 사십시다. 예. 마지막 4부는 이제 뭐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3부에서 놓쳤던 게 뭐냐면 모세가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모압 언약으로 갱신을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언약을 갱신을 해요. 갱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자면 조금 바꾼다는 의미인데, 조금 발전시켜서 바꾼다는 의미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누가 맺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가 맺은 언약이 1세대가. 그쵸?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맺었잖아요. 그쵸? 출애굽기 몇 장이었어요? 24장에서 맺었잖아요. 기억나죠? 네. 출애굽기 24장에서.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 맺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 이 사람들이 2세대잖아요. 지금 여긴 지역이 모압이거든요.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하나님하고 맺는 언약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모압 언약을 거기서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부모 세대가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엄마,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목사님, 장로님. 나 그런 사람도 봤어.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어.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어?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게 네가 몇 대째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 가문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온 그 가문의 그 시간과 그 전통과 그걸 무시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애들들이 있지만, 우리 애들들이 만약에 우리 아빠 목사야,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어야 돼. 네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어요? 내 자식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뼈 빠지게 기도하고 막 자기는 기도해, 막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자식들이 예수 믿는데 조금 뭔가 고생스러우면은 그거 못하게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고생해도 괜찮아. 근데 내 자식이 예수 믿는 것에 조금 고생스러우면 야 그거 하지 마. 이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겪었습니까? 내 자식도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 거예요. 왜냐? 당대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4부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가 이제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는 일종의 유언집 성격의 책이다. 모세는 죽음을 한 달 정도 남긴 때, 즉 출애굽 40년 11월 초에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3편의 고별 설교 형식으로 남겼다. 유언이에요, 유언. 유언집, 유언적 설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시작. 출애굽 2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 출생하지 않았거나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출애굽을 사건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려서 체험한 자들이었다. 이 신세대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현재는 가나안 건너편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으며 가나안 입성을 장차 2달 열을 남겨두고 있었다. 지금 2세대가 이제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계속 시작. 모세는 지난날 무리바에서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출애굽 2세대들만 들여보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신앙적 책임감을 더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게 될 출애굽 2세대와 계속 이어져갈 후손들의 여호와 신앙 보존을 당부하고 싶어서 신명기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살 텐데, 그 정착해서 살 텐데, 광야 생활하고는 또 달라요.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이지만 가나안은 정착이에요. 그때에 거기 들어가서도 그들은 늘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 그 가나안 주변이, 가나안을 둘러싼 그 주변이 다 이방민족, 여호와를 믿지 않는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이에요. 그러면은 내 후손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걱정,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써서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순종할 때는 복되고, 여호와 신앙을 너희들이 중도에, 지금은 너희들이 믿지만, 너희들이 지금은 출발하지만, 그렇게 신앙으로 출발하지만 중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면, 율법, 그것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율법을 불순종하는 거로 나타날 텐데, 그렇게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냥 멸망하란 얘기예요? 아니면은 멸망하지 말고 잘 살란 얘기입니까? 잘 살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율법을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신명기는 시작. 신명기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모세오경의 정점이면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 역사서와 예언서들의 신학적 관점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다. 구약학자 에넘은 신명기가 구약의 핵심적인 책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고든 웨넘이 말한 것처럼 핵심이다, 핵심. 왜냐하면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2가지의 관점이 흘러요. 성경 안에는, 구약 성경 안에는 특별히 2가지의 관점이 흘러요. 하나는 뭐냐면은 신명기적 관점이 흘러가고, 하나는 역대기적 관점이 흘러가요. 역대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은 역대상하 있죠? 구약 성경에 역대상하의 관점이 있고 신명기적 관점이.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39권을 분석해 보면은 신명기적 관점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냐? 신명기적 관점은 뭐냐? 아까 우리 이미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반복했던 거.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복이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신명기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제 보십시오.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하 우리 읽어보면은 어때요? 어떤 왕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어떤 왕은 망해버려. 저주받아 망해버려. 그러면 그게 뭐냐? 잘된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못된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의 관점에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왕들을 향해서, 자 왕이시여 당신의 율법을 버리면 당신은 망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면 당신은 반드시 잘 됩니다. 이거 나머지 성경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그리고 사무엘상하 이런 것들은 다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왜 다윗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지 못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역대기는 뭐냐? 역대기는요 위로의 관점, 위로의 관점, 격려의 관점. 왜냐?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망했다가 돌아왔어. 이제 망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격려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망한 나라 돌아왔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너 그때 앞잡이였지, 너 친바벨론이었지, 아니 너 친애굽이었지, 이놈들 야 석간해 자 적폐 석간해 해가지고 다 죽여 이러면 안 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이렇게 그래 다 너도 그때 먹고 살려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너도 네 가족들 살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지. 역대기는 그래서 역대기는 뭐가 안 나와요? 솔로몬의 부끄러운 거 안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 범한 사건 안 나와요. 안 나와. 거기는 왜요? 거기는 벌거벗겨 가지고 막 부끄럼 주는 책이 아니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힘주시고 능력 주시 이런 데거든요 역대기가. 그러나 신명기 관점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는요 그냥 들쳐버리는 거야. 그냥 다윗 네가 믿음이 좋다고 야 이 그런 놈이 네 장군의 네 부하의 그 여자를 갖다가 뺏어가 야이 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관점과 이 역대기적 관점 두 가지가 구약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산다는 거. 자,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림. 그림을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 그랬죠. 고별 설교. 설교예요. 어떤 사건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모세가 계속 설교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죠. 힘들죠. 이제 1시간 이제 좀 못 됐는데 힘들죠. 여기는 3번을 연달아서 막 한 달 내내 설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이제 모세는 죽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3편의 설교를 합니다. 3번에 걸쳐 설교를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설교. 제가 이제 그림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뭘까? 그래서 설교단.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제 그림 능력이 그런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설교단상입니다. 우리 설교단 알죠? 설교단. 이걸 제가 모티브로 해서 설교단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맨 위쪽에다가는 1차 설교를 정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있죠. 여러분 중간에 저기 사각형 보이죠? 우리 이거 레이기 할 때 이거 뭐였죠? 율법이었죠. 율법 하면 여러분 옛날에 율법 어떻게 주셨어요? 뭐로 줬죠? 두루마리를 줬죠. 두루마리. 그렇죠. 두루마리. 사다리처럼 이렇게 생긴 거. 2칸짜리 사다리. 바로 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율법. 근데 그 율법 안에 이게 뭔가 이게 돌고 있죠. 이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을 뭐 한다 그랬죠? 반복한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는 똑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 자, 3번째는 뭐냐면
맨 밑에는 이제 세 번째 설교를 정리하게 될 텐데, 여기 뭐냐면은 그 산이 두 개의 산입니다.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절반은 에발산 올라가고 절반은 그리심산 올라가서 율법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에발산 그리심산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 딱 보면 신명기는 세 번의 설교구나. 이해가 됐죠? 예, 율법의 반복이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이건 저거예요. 영정사진.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저기 하늘나라를 보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있죠? 뒷장 넘겨보세요. 제가 이것은 그림 연습하기 위해서 색을 좀 옅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서 못하니까요. 가져가셔가지고 3장 있어요. 3장. 3번 그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 선 따라서 그냥 쭉 그리시면 돼. 아무 생각 없이 선 따라서 그냥 쭉 그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또 잘 연습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예. 오늘 제가 설명하는 중에 좀 시간이 가서 여기서 못 그려보고 집에 가서 그려보고 오세요. 뭐 신명기 다 끝났네요. 끝났어 벌써. 예,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삼으면서 마음속에 한번 새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남은 여생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 믿음 물려주십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가문이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